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4장 1절입니다. 잠언 4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13쪽. 잠언 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을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네, 9절은 다 같이 봅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여기 잠언 4장 전체 말씀은 지혜 추구의 권명과 더불어서 지혜를 따르는 의인의 길과 또 지혜를 떠나서 악을 행하는 악인의 길을 대조함으로써 이 지혜 추구의 구체적인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젊은이들에게 주는 솔로몬의 15개의 권명 가운데 7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전체를 보면 그 신본주의적인 지혜를 추구하며 그것을 생활 가운데 실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삶 속에서 지혜를 추구하고 살면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되는가, 이것을 쭉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7번째 충고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본문도 이 지혜에 대한 그 어떠한 인간의 바람직한 자세를 이렇게 세분해서 강조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지혜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되는가,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잠언에 나타난 것처럼 솔로몬이 이와 같이 거듭해서 또 반복적으로 지혜를 추구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러한 유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신적 지혜를 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지혜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러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솔로몬이 이와 같이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자기가 강조하는 이러한 지혜가 나만 그렇게 강조한 것이 아니다. 나도 이 지혜의 중요성을 내 아버지 다윗에게서, 내 아버지에게서 듣고 내가 이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므로 그 자기가 강조하는 이 지혜의 중요함이 뭐 자기 자신의 어떠한 사상과 생각이 아니라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또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이 지혜를 추구하는 어떠한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본문을 보면 1절에 보면 들으라, 주의하라, 또 이어서 떠나지 말라, 마음에 두라, 명령을 지키라, 얻으라,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버리지 말라, 또 사랑하라, 높이라, 품으라.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지혜에 대한 바른 자세를 반복적으로 교훈을 하죠. 그리고 또 이어서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을 그리하면 살리라, 또 보호하리라, 지키리라, 또 높이 들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너에게 관을 씌우고 면류관을 씌우리라.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그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받게 되는 유익, 복에 대해서 이렇게 상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합당한 자세이고 복을 얻는 그러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를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장은 강해서로 보면 크게 5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지는 1절로 5절, 지혜의 명령을 지키면 산다. 그 다음에 둘째 대지는 6절로 13절, 지혜가 너를 보호해주고 영화롭게 해줌. 그 다음에 셋째 대지는 14절로 19절, 사악한 길은 거쳐 넘어짐. 그 다음에 넷째 대지는 20절로 23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째 대지는 24절로 27절, 악을 떠나 바른 길로 가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실 건데요. 이제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1장 8절의 내용과 이제 유사한 내용인데, 1장에서는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아들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또 1장에서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랬는데 여기서 그냥 아비의 훈계라고 이렇게 바꿔서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아들들, 이것은 단순히 볼 때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포함한 그 솔로몬의 자녀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꼭 신하들에게만 이렇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승이 애정어린 이렇게 말로 제자들을 부를 때 사용하기도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 아들들이다라는 표현은 그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모든 사람들, 즉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다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 자녀들, 또 믿음의 성도들은 자기의 부모나 또 이렇게 스승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성경적인 교훈, 이것을 잘 듣고 또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는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귀를 이렇게 곤두세우다, 주목하다, 이러한 뜻으로서 그냥 명철을 얻을 때 명철을 얻으면 좋고 못 얻으면 할 수 없고, 이러한 자세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명철을 얻으려고 아주 힘을 써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명철을 얻지 못하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이러한 자가 되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서는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솔로몬이 이와 같이 잠언에 기록된 이러한 훈계와 또 교훈을 우리가 이 경청해야 될 이유를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솔로몬이 전하는 이 말은 다 어떤 말이라는 거예요? 선한 도리라는 거예요. 선한 도리. 그래서 이 선한 도리를 우리가 잘 듣고 그것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잠언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경청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선한 돌이라는 말은 그냥 그 의미로 볼 때는 전해진 선한 돌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솔로몬이 전하는 이 말은 그냥 자기가 깨달은 그 사상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선진들로부터 또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이 도리를 전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은 그 진리들을 후손들에게 전해줬다고. 그러니까 그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것은 복받고 형통한 그런 도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선한 도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진리들은 다 어떤 도리예요? 선한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 왜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어떤 삶을 살라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라고.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멍해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멍해나 짐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어렵다고. 순종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나요? 어쩔 때는 옆에 있는 남편도 믿고 옆에 있는 아내가 미울 때도 있는데, 그죠? 남편이 어쩔 때 미울 때 있잖아요. 여기 여자분들. 남자분들 그렇죠. 아내가 가끔가다 미울 때 있다고. 옆에 있는 아내도, 배우자, 남편도 미울 때가 있는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그게 쉬우면 이 세상은 다 사랑이 넘치는 세상일 거라고. 근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믿지 않는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 불신 세상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나 사랑하라 그러지. 결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도 우리가 순종하려고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랑 얘기했으니까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랑 못할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남편이 미워도 그래도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점을 자꾸 찾아야 돼. 그래도 우리 남편이 목소리가 좋지, 우리 남편이 이런 건 좋지, 우리 아내가 이런 건 잘하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가지고 사랑할 어떤 건덕지를 찾아야 돼. 우리가 무엇을 찾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에게서 미워할 그 이유들을 찾으면 미워할 이유들이 자꾸 나와요. 반면에 사랑할 이유들을 자꾸 찾으면 사랑할 이유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없는 것 같아도 나온다고. 나와요. 우리가 땅을 파다 보면 뭔가가 나온다고, 땅 속에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을 쓰면 힘을 쓸수록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이제 추수감사주일 지켰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가 감사나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제 감사할 것 찾아서 써보세요 갖고 이렇게 달아놨다. 근데 막상 쓰라 그러면 뭘 써야 될지 모른다고. 근데 이런 감사도 내가 자꾸 매일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이유들을 자꾸 찾으면 그 감사의 줄기가 어떻게 돼요? 자꾸 나온다고. 고구마 이렇게 캐면 처음에 줄기만 캐면 고구마가 없는 것 같은데 캐다 보면 줄기가 주렁주렁 나오는 것처럼. 임 목사님이 저번에 그 얘기 하셨어요. 영월 갔더니 고구마 다 캐고 갔는데
삽으로 파보니까 거기도 고구마가 나와서 깊이 캐니까 고구마가 이렇게 나온 걸 봤다고. 그런 것 같아요. 감사라는 게, 또 이 사랑이라는 게 다 어떻게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고 묻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캐내려고 자꾸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고구마 덩굴처럼 주렁주렁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한 도리,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이 말씀을 주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서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고 힘을 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3절에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솔로몬이 나도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그랬는데 이건 뭐 다윗과의 어떤 혈연적 관계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아버지가 자기에게 귀한 말씀을 이렇게 잘 교훈해 주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죽음이 임박해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되받는 길, 형통한 길, 이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그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이러한 귀한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은 그 아들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아버지가 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형통케 되고 삶을 얻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또 이어서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실제로 그 어머님 밧세바에게 외아들은 아닙니다. 밧세바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자기를 외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2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왕으로서 홀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맏아들이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그러한 솔로몬을 택하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죠. 이러한 선택을 받은 특별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외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여럿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외에도 그 위에 이제 후처 그드라를 통해서도 여러 아들들을 낳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이삭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독자 이삭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도 이삭을 독자라고 표현을 하죠. 왜 그러면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이삭을 독자라고 표현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볼 때 이삭은 독자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선택을 받은 그러한 아들인데 여기 보면 유약한 아들이다 했어요. 유약한.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는 세력도 없고 약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어갈 때 누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아도니아 만세를 외치면서 자기가 왕이 됐어요. 자기 세력을 믿고 왕이 되려고 한 거죠.
그러나 반대로 솔로몬은 세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받고 또 그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고 나중에 강성케 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이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참 유약하고 또 외롭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또 잘 순종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도와주셔서 그 앞길을 또 형통하게 하시고 또 강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니까 그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형통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자기 아들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잘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전해주는 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함으로 복을 받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며 또 강건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잘 받아서 이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자기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후대에도 그걸 잘 전해야 돼. 오늘날은 이렇게 믿음의 계대들이 좀 많이 약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이렇게 초대 이제 교회로부터 많이 부흥을 하다가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교회들이 점점 침체가 되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 좋은 믿음들을 이렇게 물려주지 못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뭘 더 중요해요? 세상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되는 거 이것들을 중요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믿음의 이 대들이 어떻게 돼요?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많고 저희도 뭐 이제 학생들이 다 커서 주일학교가 이제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도 못하지만 이렇게 약해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이러한 그 선진으로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자녀들이 이렇게 그 말씀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것 그것도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그 자기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그 교훈을 이렇게 직접 인용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교훈이지만 내 아버지께 받은 교훈이고 아버지가 준 이러한 교훈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귀히 여기고 이것이 참된 권위 있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이렇게 교훈을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아까 보신 열왕기상 2장에도 나오고 또 22장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 이 솔로몬은 그 다윗에게 받은 그 교훈을 여기 보면 생명을 살리는 여기 보면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말씀이 됨을 이렇게 증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돼요? 삶을 얻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얻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재미를 느끼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삶의 재미를 느끼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 가운데서 어떤 삶의 재미, 행복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이어서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여기서는 특별히 지혜를 얻으며 또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얻으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구매를 해서 소유하라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이 고객에게 물건을 팔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물건 사세요 한번 얘기하고 끝납니까? 여러분 시장 가보면 자꾸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어떻고 이거 어떻고 해서 이거 사면 좋습니다. 자꾸 권하잖아요. 그와 같이 너무나 이 지혜와 명철이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라고, 네가 이것을 가져야 된다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자꾸 권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경, 특히 이제 우리가 쭉 이제 계속 이제 잠언을 살펴볼 텐데, 잠언을 말씀을 보시면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뭐 1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지혜를 구하면 뭐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많다. 그럼 왜 반복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뭐 중요하지 않은 거 그냥 한번 읽고 쓱 넘어가지만 중요한 것들은 가르치고 또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친다. 그래서 밑줄짝, 별표,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밑줄도 긋고 별표도 하고 체크도 하고, 그와 같이 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얻으라, 너희가 이걸 꼭 가져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권면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얻으려고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지혜가 이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권면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내가 이게 지혜를 얻으려고 힘을 써야겠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힘을 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6절에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기서는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너희가 이게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따라 행하면 이렇게 된다. 지혜가 너를 보호해주고 또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앞에 1장 2절에서도 말했던 그 신령한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됩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붙들고 또 지혜를 따라 행하면 우리 앞에 어떠한 환난, 시험, 어려움이 닥쳐더라도 그 지혜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줘서 우리가 복되고 형통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그 생명을 얻는다 그랬고, 지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은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어디와 어디에 부탁했다 그랬어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뭐예요? 다른 말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지혜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지혜에게 에베소 교인들을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는 줄 알고 그 지혜를 사랑하며 그 지혜를 가까이 하고 그 지혜를 따라 행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에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이 지혜의 가치는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여기 너의 얻은 것을 가져, 이게 무엇을 가리켜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한 지혜도 가리킬 때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뭘 가리키냐면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서라도 무엇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오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보화가 나와요. 그죠? 밭에 감추인 보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 보화가 감춰진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보화 내버려두고 아무것도 그냥 밭 갈고 말았습니까? 뭐 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또 장사꾼이 귀한 진주를 구하다가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고. 이 밭에 감추인 보화나 진주가 바로 이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기의 이 세상에 얻은 모든 것들,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희생을 해서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는 그 모든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8절에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그를 높이라 했어요. 여기서 그도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지혜를 높이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귀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살면 자기 자신도 낮아지게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이 아내들이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고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을 뭐처럼 대접하라 그러냐면 왕처럼 대접하라 그랬어요.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면 나는 뭐가 된다고요? 네? 네,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멸시하고 마치 남편을 이렇게 하찮게 취급하면 자기도 뭐가 돼요? 멸시를 당하고 하찮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 뭐 남편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편을 높이면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자동.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화로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것들을 씌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신앙 생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스스로 낮아지게 되고 만다고. 그래서 우리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귀히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죠. 이와 같이 솔로몬은 자기가 그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자기의 아들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교훈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 것을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귀하고 여기고 나갈 때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높아지는 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지혜를 높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며 또한 존귀케 될 것을 교훈해 주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이 지혜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또 높이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은 이 참된 지혜를 모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지만 주여 저희가 그 가운데서 그러한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귀히 여기며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워진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권고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들을 들으셔서 저들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이제는 변하여 기쁨이 되고 형통케 되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